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한교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금년에도 이렇게 겨자씨 천국주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이 복음의 귀중함을 깨닫고 불쌍한 영혼,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우리에게 불붙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 근본 전국 겨자씨 천국 잔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조항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근본에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고 초청되어진 그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그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시간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화가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때 참으로 우리 인생에 아버지 안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이루가 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생명은 영원한 멸망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워
누가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평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보통 산상수훈 그렇게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다시 추려져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왜 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왜 또 이렇게 평지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또 왔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장소는 달랐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내용이 또다시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들어온 것은 강조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설교하신 내용을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이렇게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6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6장을 평지복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그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아버지와 같이 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따라가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읽으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전달되어져 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6장에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오죽 배가 고팠으면은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생 이삭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이삭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한 겁니다. 너희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그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 어쨌든 다윗도 먹지 말아야 될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 내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안식일을 향한 안식일의 의미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 그 자체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은 예수님은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뭔가를 듣고서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진리 그 자체를 누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서 아니면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거쳐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어지는 그 권세와 권위와 감동이 달랐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깨닫던,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굶어 죽어도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이것이 하나님을 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정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만드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본래 의미가 뭔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인간들이 막 왜곡시키고 이것을 갖다 변형시키고 그랬던 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지, 그것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법 때문에 사람들이 죽든 말든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들을 내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눈여겨 지켜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저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아시고서 일부러 이렇게 세우셨어요. 다 보란 듯이. 그리고는 그 오른손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안식일을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의 삶을 묶어두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서 사람이 아닌 짐승이 죽어갈 때는 짐승을 건지는 것은 또 안식일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안식일의 정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그 자기들이 말한 것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죽이려고 했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그러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상당히 많이 괴로우셨겠죠.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할까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날 밤에 그들의 시기와 대적을 이것을 이겨내시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느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이것을 그날 밤 하나님과 의논하시는 가운데 그 다음 날에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지복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산상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줄인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복선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배부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재물과 부와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였어요. 팔복 가운데 또 하나는 애통하는 자라. 여러분, 왜 애통을 합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우는 자가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 때 초기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요, 눈물이 있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잘못된 그런 자기 그 만족에 처하다 보니까 바울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들이 뭔가를 주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들어온 것이 뭐냐면 줄인 자들이에요. 이 배고픈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 줄인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우는 자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갈급함을 느껴야 되고요. 평지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 와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어쨌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찾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산상순과는 그 이어져 나오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대하라. 그리고 받을 생각하고 주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어 줘라. 그래야 너희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도 너를 계산해서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늘 생각합니다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신 귀한 존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그런 악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영혼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똑같이 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에, 이 말씀에 오늘 예를 들어서 6장 가지고 쭉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아마도 이것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거예요. 끊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쭉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마지막 쐐기를 박으셨어요. 왜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중대한 말씀을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안 듣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너무너무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둠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인생이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가짜와 같이 이 모래성에 쌓은 그 집과 같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릴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러니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평지복음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들이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결론으로 핵심으로 하나를 딱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청운동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골라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할 사람, 말하지 못할 사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똑같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편을 짜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래야 상이 크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그래서 내가 구할 사람, 내가 갈 사람, 이렇게 내가 수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목록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한 사람에게 한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확대해 적용하면 그러지 말고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원수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행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 나의 뺨을 때린 사람도 찾아가고 나를 모욕한 사람도 찾아가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한 사람들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 가리지 말고 사람 이렇게 편 가리지 말고 동일하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오늘도 받고 그 자비로우심을 받아서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에 주시는 이 평지복음에 한 번 더 주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또 막혀있는 사람들, 걸려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가라. 이런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를 드리십시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 너무 판단했고 내 생각대로 했고,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너무 사람들을 가렸구나. 이런 그 허물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주셨던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님을 찾으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주님께서 외치셨다. 이날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라, 모함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고 억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내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인간 관계에 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이 복음을 오히려 우리가 막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를 드릴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함하는 자들에게도 선대하고 또 오른편 뺨을 때린 자를 왼뺨을 돌려드라,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주라. 이런 그 말씀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하나님은 똑같다.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가게 하시고 감정이 상한 자들에게도 가게 하시고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마음을 주시도록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간은 본래 이렇게 죄성이 강하고 자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관계가 인간 속에서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살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대적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수많은 다툼과 싸움 속에서 깨어져 버린 인간 관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조차도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실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걸려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두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될 주일날 있게 될 이날의 시간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처음 나온 혹시 그런 사람들이 계실지라도 문화 충격을 받지 않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변두리에서 기웃거리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우리가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예배당을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또 새롭게 부딪혀야 되는 영적인 충격과 마음의 충격과 마음의 장벽과 영적인 장벽들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거부감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현장들을 그 시간들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영혼을 부르시는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어 열매를 맺고 하늘의 결실을 드리며 하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지 못할 사람들 우리가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살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외치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자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장벽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 사건의 장애물과 장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아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주의 집을 채우는 거룩한 역사와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 하나님 붙들어 두시고, 또한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오늘도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